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은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시편 149편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노래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9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일 오전 예배에 말씀을 나누고 주의 성찬을 나누고 은혜 가운데 이제 가을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9월, 10월로 이어지는 교회 설립의 달 그리고 가을 사역을 준비하면서 달력을 보니까 올해는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더군요.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첫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추석 연휴라서 설립 기념 예배를 첫 주일에는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는 두 번째 주일에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사랑방 찬양대회는 오늘부터 명칭을 사랑방 찬양제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설립의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 예배 후에 사랑방별로 찬양제 준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사랑방 식구들이 서로 머리를 조아려서 의견을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래서 웃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며 아름다운 사랑방, 작은 예수 공동체를 꾸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9월, 10월로 이어지는 이 설립의 달에 사랑방을 통해서 저희 남천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넘치는 기쁨과 경배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비전을 보면서 먼저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죠. 이 구절 그대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노래합시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합시다. 설교 다 했어요. 오늘 시편 149편을 읽었는데, 시편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은 시편의 마지막 편, 시편 150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읽어보면 시편 150편과 시편 149편이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시편의 주제대로 신앙인의 삶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를 조금 자세히 보면서 교회 설립의 달을 맞으면서 또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찬양과 감사의 의미 또 그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서 조금씩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죠. 먼저 할렐루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찬양시들이 모아져 있는데 대부분 그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할렐루야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할렐루야는 할렐루와 야가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여기에 야는 야훼, 여호와, 즉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할렐루는 찬양하라, 찬양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드물지만 예전에 집회에 가면 그런 장면을 많이 보죠. 강사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합시다.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나오면 할렐루야 그렇게 외쳐요. 그 목사님도 또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이 또 아멘 그래요. 굳이 해석을 한다면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맞이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하다가 신자들이 조는 것 같으면 얘기를 한 다음에 할렐루야 그러면 신자들이 졸다가 눈을 번쩍 뜨고 아멘 그래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아멘을 끌어내기 위해서 수시로 할렐루야를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아멘이라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할렐루야가 아니거든요. 할렐루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먼저 이 말에는 내 마음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 위에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할렐루야예요. 그냥 심심하면 할렐루야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말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 내 삶이 나는 정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신앙 고백대로 권하는데 당신도 나와 같이 찬양을 합시다. 그게 권하는 것이고 예전의 말대로 얘기하면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라고 선동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찬양대의 찬양은 왜 높은 자리에 앉게 했겠어요? 신자들을 찬양하라고 선동하라는 거죠. 선동하는. 근데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졸았다. 이건 문제가 큰 거야, 이건. 선동하는데 졸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받은 은혜와 축복의 고백이며 사실은 신앙인이 평생 가져야 될 사명의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근본은 예배이고 찬양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근본적인 삶의 자리인 것이죠. 오늘 가을 사역을 시작하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할렐루야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라고 권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 이 구절대로 새 노래로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가을 사역에 임하면서 또 사랑방 찬양제를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의미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할 것을 소망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더 드리기에 앞서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는 어떤 의미의 새 노래인가? 우리 그냥 새 노래 그러면 이전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고 새로 만든 노래를 쉽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노래를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찬양제 때 옛날에 불렀던 게 아니고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편뿐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시들에서 나오는 새 노래는 그런 의미의 장에서 말하는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장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 노래가 될 수 없어요. 그저 쉽게 우리가 노래하는 가수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새 노래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요즘 트로트 가수들 노래 하나 잘하고 나면 갑자기 인생이 바꿔지잖아요. 바꿔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수들이요, 새 노래를 불러서 인기가 올라갈 때 그 새 노래를 부르면서 가장 마음속에 있는 큰 생각이 뭔지 아세요? 다음에 어떤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느냐라는 고민이에요. 노래 하나로 인생이 바뀌어졌지만 그 인생이 바뀌어진 인생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같이 시대가 빨리 변하는 때 핸드폰 모델 하나만 나오면 세상이 바뀌는 이런 시대, 1년 반이면은 1년 반 전의 것이 옛날 것이 돼버리는 이 시대에 불렀던 노래가 새 노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 애를 써서 다른 새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시편에 모아져 있는 시가 1편부터 150편까지 그런 경쟁으로 모아진 노래고 시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서적으로 말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성문서라고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산문이 아니고 운문이고 시적인 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기에는 그냥 그런데 이게 다 시예요. 지금 시라고요. 근데 이 성문서인 시 귀조를 읽어보게 되면 마음에 있는 감정이나 느낌을 토로하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인생은 살아보니까 절대로 새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인생 살아보면 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늙어가고 날마다 쇠퇴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 아무리 새 노래라도 두 번째 들으면 새 노래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새 노래는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읽은 9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 그 말씀 그대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나를 위한 노래이고 그것이 내 인기가 되고 내 부를 축적하는 것 같은 세상적인 흐름으로 부르는 노래라면 그것은 늘 옛 노래가 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알아들을 때쯤 됐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참 옛날에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웃기는 게 많았는데 얘기해주고서 구약 얘기해주고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그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교 그림에 나오는 수염 많이 난 산신령을 그려놔요 아이들이. 하나님은 나이가 많을 것 같으니까 영원하시다니까. 영원은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날마다 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날마다 새 노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든 주일에서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이기에 새 노래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 전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을 거예요. 들은 척 하지 마요.
오늘 새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다음번에 부르면 이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니고 옛 노래예요. 근데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거나 옛 노래를 부르거나 그 노래는 새 노래예요.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는요, 루터 때 찬양도 있고 중세 찬양도 있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찬송가를 가진 나라는 없어요. 그냥 흘러간 노래 정도가 아니고요, 화석이 된 노래를 우린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찬송가 중에는 독일 국가도 있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월드컵에서 듣잖아. 독일 국가잖아요. 옛날 오스트리아 때 국가잖아요. 우리 그 찬송으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영국에 민요도 있어요. 우리 찬송가 안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주 현대적인 노래가 별로 없어요. 아주 오래된 노래들이에요. 그게 옛 노래인데,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은혜를 받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내 기준, 내 감정대로 흔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에 마음을 모아서 불러야 돼요. 청년들 보면 찬양 부를 때 저기 인형극 하는 애들이 있어. 입만 달싹달싹해. 이래. 저놈이 노래 음성을 내고 찬송을 하는 건가?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노래라도 가사대로 마음을 모아서 부르려고 애를 쓰세요. 아시겠죠? 교회마다 가보면 노인들은 청년같이 찬양을 하고 청년들은 늙은이같이 찬양을 해. 가보면 안 해. 또 지가 아는 거 뭐 이런 거 나오면 막 신나게 하는데 BTS 부르자 그러면 막 신나게 부르지. 안 해요. 그 우리 중심이에요. 그는 어떻게 불러도 그 노래는 옛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기에 그 찬송이 새 노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새 노래의 의미가 있죠.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냐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합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선동이고 권면이라고 그랬죠. 근데 혼자 서가지고 우리 찬양합시다 이러면 그게 권면이에요? 그게 선동이에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니까 같이 모여서 부르는 걸로 생각하고, 요새 막 10명씩 되는 무슨 걸그룹들이 노래 부르는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나오는 찬양을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성도들 가운데서 찬양하자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함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시편보다 두 편 앞에 있는 147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믿습니까?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 하시며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모임을 이루어 살게 하는 성에 복을 주셔서 그 성 안에 사는 백성 모두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먹고 마시며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 강사들은 그런데 이런 때 아멘 하면 그런 복이 자기 집에 임한다고? 우리 신자들은 안 해. 그래도
그런 평안한 중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달려가듯이 살아있어서 모든 사람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도다. 아멘. 꼭 한번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아멘을 해요. 그런 은혜를 감사하며 성 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찬양할지어다. 이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사역을 마무리하는 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 설립의 달과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 안에 서서 자녀들이 함께 자라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새 노래를 부르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그 성도의 모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천만만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르는 분은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이고,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길가에 서 있는 백성들이 연호를 하면서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무엇이었냐면 천천만만이었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었다라고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게 교만이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다윗이 만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때 일컬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 소년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그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였어요. 사울이 천천을 죽이고 다윗이 만만을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어요. 기뻐하면서 불렀는데 뭘 불렀냐면 비교하는 걸 불렀어요. 비교하는 건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놈의 천천만만이 다윗의 신세를 조져놨잖아요. 평생 젊은 날 도망을 다녀야 됐잖아요. 그렇게 나라를 구원한 일을 하고서도요, 백성들의 기뻐함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기쁨으로 표현되었더니 그게 경쟁의식을 낳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말이죠, 참 역설적이지만요, 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을 때는 평안해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 여러 명 생기면요, 교회가 부흥한 것인데 이상하게 교회가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놈의 천천만만 때문이에요.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그것은 천천만만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걸 인도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증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 찬양 속에 너는 천천히고 나는 만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니 찬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양쪽에 날선 칼을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는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양쪽에 날이 선 칼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쪽은 뭐냐면 신비주의고 한쪽은 합리주의라는 거예요. 한쪽 날만 갈라가지고 영적인 체험만을 강조하고 영적인 것을 얘기하며 어떤 제의적인 것만을 강조하게 되면, 영적으로만 휩쓸리게 되면 합리성을 잊어버리게 돼서 신앙이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도 합리성만 가지고 들어요. 수학자들 돈 계산하듯이, 숫자 계산하듯이 합리적인 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학은 한쪽에는 신비주의에 대해서 칼을 갖고 한쪽에는 합리주의에 대해서 칼을 가지라는 거예요. 양쪽 다 잘라내리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아까 최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5월달 어버이 주일에 원로이신 분 세 분을 모시고 찬양을 들었어요. 그 찬양 듣고 노래 부르면서 다들 눈물을 흘렸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사신 삶이 우리하고 같이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렐루야 할 때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장로님 여기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 날 제가 광고를 하고 났더니 한 권사님이 와서 그러셔요. 나보고,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얼굴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지만 목사님과 성도들이 슬퍼하는 걸 보니 그분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도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속에서 어떤 사람이 너나 잘해라, 네 입으로 무슨 할렐루야를 하냐라고 말하게 된다면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할렐루야라고 하는 응답이 그보다 더 크게 나와야 그것이 성도의 모임이 될 수 있죠. 그런 할렐루야를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삶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려는 거예요. 예배도 바르게 드려야 돼요. 계산해가지고 재물 드리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분열왕국 때처럼 재물은 엄청나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네가 드린 재물에 타는 비린내 때문에 내가 널 쳐다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삶이 엉망이라고 그러면 한쪽 날이 무드러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9월, 10월, 11월로 이어지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돼야 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귀한 결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고 근면하게 겸손하게 분명히 일하고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나 한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어떤 분 찬양하고 예배는 잘하는데 삶에 성실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분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인 감동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신앙입니다. 이 교회 설립의 달 추수감사절기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의 신앙이 좌우에 날성검을 세워서 주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삶과 사역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